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태훈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최공주라고 합니다. 이번에 휴가차 아틀란타에 저희 딸과 처음으로 방문하게 돼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11년 만에 만났고요. 서진이는 말로만 듣다가 처음 그리고 우리 귀하신 사모님, 어머님, 사모님을 뵈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흥 목사님께서 이왕 왔으니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딴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의 반주를 들었던 제가 기억이 있어서 감히 사모님 반주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 흥분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려운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님만이 나는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아픔까지도, 또는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고 있었던 내 안에 어떤 아픔일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가득가득 덮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이 사랑 변함없으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다시 사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함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어떤 고난을 지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는 우리를 가운데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있으시하고 남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분도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잠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 쌓으신 복을 감사하는 시간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사나의 심령 가운데 주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자가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대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것이 조사라고 합니다. 바로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하나님 기적의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두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연락을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세 줄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같은 데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죠? 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혹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또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뭐 우로가나 좌로가나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만사 형통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결이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그대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은 말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그것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된 섭리요, 아멘. 또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누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구절을 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29절에 한번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구원받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원래 맏아들 아니신가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독생자이시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거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맏아들을 먼저 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당연히 맏아들이 먼저 나신 자 아닌가? 어느 정도로 빨리 먼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무엇보다 먼저 나셨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계신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한 어디에 머리가 되시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 먼저 나신 분.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다음에 태어나는 둘째, 셋째, 넷째, 우리는 계속 그의 동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형,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구원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이 본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를 맞추어서 그렇게 쏙 빼닮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틀에 이렇게 딱 맞춰서 빼닮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 그래, 내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내면의 모습도 포함되지만 외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예수님 닮아요. 몸이 예수님 닮아요. 잘 믿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닮은 사람만 있어요.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예수님 닮지 않은 사람들은 그 천국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를 다듬고 윤내고 녹이고 또 매끄럽게 깎고 조각하고 짜맞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29절 말씀에 지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지. 들어보셨죠? 예지. 미리 아신다. 그럼 미리 정하셨다는 예정. 다 들어본 얘기네.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지. 예정. 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래, 우리는 본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30절 끝에 있는데 영화입니다. 29, 30절을 좀 순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5단계를 순차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단계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또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쩌다 믿게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쩌다 믿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심입니다. 이 prescience라고 하는 거, 미리 아심.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그 정도를 아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그건 아시는 일이지만 그런 일반적인 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고 할 때 성경의 기노스코 또는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인격을 친밀하게 내가 사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여러분, 그 동침함에가 야다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이름 정도를 알고 외모를 안다, 구별할 정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사귀려고, 사랑하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알았을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리 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뭐 좀 더 잘나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크고 강대해서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선택하신 까닭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뭐 택할 기준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선택받을 무슨 두드러진 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고 광야에서 돌보셨다 하는 그것 말고는 우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5절 말씀도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야 마른 땅에서 알았다는 얘기가 그러면 너희들 지나가는데 지금 200만이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를 알았다고 말하지 않죠. 이 야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랑하셨다, 보호하셨다, 눈동자같이.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 샌들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는다. 요즘 옷들은 꽤 오래 가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 그 옷들이 어떻게 40년을 그렇게 버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 이게 미리 아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언제 우리를 아셨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예지. 언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까지도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리 아신 우리를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destination이 뭐예요? 목적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위해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신 다음에 시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한계를 정해 놓고 시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계가 뭐예요? 우리 목적지가 어딜까요? 영화입니다. 영화. 목적지를 정해 놓고 우리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생각하면 부산행, 광주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서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애틀랜타에서 기차를 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차도 잘 안 다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LA를 간다. LA 비행기를 탔어요. LA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애가 어떤 너무 갓난애를 데려와가지고 애가 5시간 내내 울어 제껴서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이 비행은 정말 너무 힘들다. 가다가 또 터뷸런스를 만나가지고 비행기를 막 흔들거리고 정말 곤두박질 칠 것 같고 나는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난리가 났어. 내 상태가 그런 거랑 뭔 상관이 있어? 비행기는 5시간 뒤면 LA에 터치다운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가 예정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에 어떤 때는 평안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애가 우는 것처럼 막 너무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결정된 목적지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셨다. 어디로요?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걸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부르셨어요. 네, 이것을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을 하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그 예정된 그리고 결정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들어와요. 이게 역사적인 부르심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내는 하나님께로 끌어내는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고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의 쪽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때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이미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근데 때로는 우리 보통 부름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비효과적인 유효하지 않은 그런 부름도 있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는데 주무시는지 답이 없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치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 전문적인 용어를 아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효과적인 부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누구는 안 나오던데요? 그건 아직 유효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까?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부르시니까 빛이 그냥 소환되어 끌려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빛이 있으라. 근데 빛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라. 선생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 걸어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도 다 계획하고 수요일에 나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지 못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응답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불렀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 찾지도 못했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부르신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네 번째, 그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이 justification,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그걸 믿었을 뿐인데 믿었더니 나를 그냥 의롭다 하셨다. 내가 뭐 거기서 한 거 있어요? 무슨 행위를 했나요? 무슨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내가 의롭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예수님 불러주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더니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원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분 그분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그 사실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더니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바울은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미 여러 번 썼는데요. 8장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 빛, 광채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죄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될 것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살 때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형태, 외형 완전히 본받는 상태라고 말했죠.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죄가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에 이를 때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착역이에요. 이게 미리 정하셨으니의 그 결론이 영화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 나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렇게 부활체로 완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다 부활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연결고리, 이 연속적인 이 체인은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어떤 것도 이 체인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닮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영화롭게 된다. 그러면 칭의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그럼 가운데 뭐가 빠진 것 같죠?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로 성화, 거룩해 되는 이 성화는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아까 나왔어요. 29절에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형상 닮게 만드는 이 과정, 이게 성화예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단계는 이미 시작된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 영화는 성화가 완성된 단계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시제, 동사의 시제가 뭘까요? 동사의 시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형이죠. 한국말로 봐도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만 과거가 아니라 5개 동사가 모두 과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당연하죠. 창세전에 미리 아셨고 과거, 미리 정하셨고 과거, 부르셨고 과거, 의롭다 하셨고 과거,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는 미래 아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 이걸 예언적 과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LA행 비행기를 탔으면 그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아직 지금 출발하기 전인데, 이륙 전이고 나 이제 막 탑승했는데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LA를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의심할 어떤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최종적인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다시 해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때 좋은 일만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 못한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불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할 때 선한 일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때로는 그 악한 일이 내 실수 때문에도 올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나에게 덜커덕 닥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누가 우리 이 구원의 길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어떤 박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리를 이 구원의 서정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고로 실패로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감으로 고민하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미국에 오게도 하셨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왜 미국에 있나 전혀 모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왜 하나님은 좋은 일뿐 아니라 우리의 나쁜 쓰라린 영혼과 심지어는 악마저도 사용하시는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실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 미리 아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정하심에 아버지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며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역사 가운데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로운 이 단계 이거 하나 빼고는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미래의 사건처럼 보여지는 이 시제도 하나님께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갈 방향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이 어렵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붙드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기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거룩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깎고 다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견디고 나왔을 때 정금같이 나와서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찬양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영화의 종착역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실수로, 때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종 목적지인 영광의 하나님의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과 또한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깊은 교회 위에, 우리 국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